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시간에 우리가 주 예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잘 들려요? 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두 절이죠. 예. 잘 아시는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자, 소유된 자를 향해 가자. 할렐루야. 예배 마쳤어요. 시험들이 거의 끝났나요? 이번 주에 시험인 학교 한번 손 봐요. 이번 주 시험 몇 명 없나요? 내려오세요. 우리가 눈도 있고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때를 보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가 잘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3월 달에 강변하고 강북이 이제 11시 예배 때 특송을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뭐였죠? 찬양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 저는 그때 그거 처음 들었어요. 근데 너무 가사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렇게 막 검색을 했더니 익히 아는 그 유명한 목사님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가사가 좋아서 검색을 했는데 버니퍼 목사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그분 책도 본 적 있지만 그래가지고 기회가 돼가지고 한 책을 3권 샀어요. 좋은 목사님이니까 배울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옥중에서 보낸 글들이 읽다가 제가 좀 놀랐어요. 뭐가 놀랐냐면 담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야 하고 밑줄을 쫙 그었어요. 뭐야? 이렇게 하면 영감 있는 건가? 그 편지를 보냈는데 담배를 보내줘서 너무 좋았어요. 이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보내준 것 중에 담배가 있는 거예요. 담배를 보내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아껴서 폈다고. 또 보내달라고 이렇게. 뭐지? 그래서 아마 그 찬양이 들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 이 찬양을 그 시편을 기록할 때 그가 이제 아마 이게 순교 직전에 이분이 교수형 당했는데 제일 마지막쯤에서 이걸 썼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걸 담배 피면서 썼을까? 그러니까 담배가 해로우냐 안 해로우냐,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피워도 되냐 안 되냐, 이거는 뭐 최근의 이야기예요. 원래 담배가 몸에 유익하다고 그래가지고 원래 유대인들도 랍비들도 담배를 많이 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질문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도 찾아봤더니 나오던데 랍비를 두 사람이 찾아갑니다. 담배를 펴도 되나요?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이제. 기도하다가 담배를 펴도 되나요? 딱 물어봤는데 담배를 펴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선생님께 물어보자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기도하다가 담배를 펴도 돼요? 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그러니까 와서 이제 야 선생님이 안 된대. 그러니까 네가 질문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다음 친구가 선생님, 담배를 피우다가 기도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제가 그 버니퍼 목사님이 담배 피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기 직전에 막 검색을 해봤어요. 담배 피는 사진이 있나 봤더니 구글로 하니까 첫 번째 사진이 담배 피는 사진이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는 거 하나 가지고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고 있다. 오늘 찬양인도자가 만약에 담배를 피면서 오늘 선곡이 잘 안 되네. 만약 우리가 이거 보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겠죠. 근데 담배 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맞냐 안 맞냐가 논의가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김혜자 배우가 있죠. 우리 국민 배우 오래되신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자 애를 쓰는데 원래 골초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싶은데 담배를 끊어야지 하는데 더 피게 된 거야. 성경 읽다가 복음서 읽다가 왜? 이 나쁜 놈들이 우리 예수님을 괴롭힌다고. 이런 놈들이. 그러니까 만약 이거를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면 복음서를 읽으면서 삶을 바꿔보겠다고 성경을 읽다가 저럴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들어보면은 이 나쁜 놈들이 이 좋으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서 오셔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하나님께 나쁜 짓을 한다고 이놈들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상당히 이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까 찬양팀 보니까 다 잘생기고 둘은 잘생기고 나머지는 예뻤어요. 둘은 잘생겼죠? 나머지는 예뻤는데 제가 몇 달 전부터 아니 예쁘다는 기준이 뭐지? 저는 암수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 운동을 좀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걸을 때가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몸매가 뒤에서 봤는데 이게 정말 몸매가 괜찮다 그러면은 괜히 누굴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막 더 빨리 걷고 있는데 추월하는데 한 사람은 젊은 분인데 그 몸매가 괜찮은 분이었는데 괜히 관심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가다가 이분은 누가 봐도 할머니예요. 몸매도 할머니스러운 몸매예요. 마음에 전혀 운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왜 아까는 내가 누굴까 보고 싶다가 왜 두 번째 있는 이 할머니는 왜 외모가 궁금하지가 않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집에 와서 내가 눈에 볼 때 예쁘다 안 예쁘다 잘생겼다 안 생겼다 이 기준이 뭘까 생각을 좀 곰곰이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은 살이 많이 쪘는데 좀 빼면 좋겠다. 이러면 무릎에 좀 지장이 있지. 좀 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말랐네. 좀 뭐하겠다. 이거는 괜찮은데 이 사람이 잘생겼다 얘는 못생겼다. 얘는 예쁘다 얘는 덜 예쁘다. 이 기준이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요즘에는 이제 미인대 하게 되면 욕 많이 먹는데 옛날에는 막 그런 게 적었기 때문에 저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는 미인대 하면은 온 마을이 TV도 동네 한두 대 있는데 다 모여서 봤어요. 이게 누가 예쁜가. 근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누가 더 예쁘고 누가 덜 예쁜 거죠? 누구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는데 왜 누가 더 예쁘게 보이고 누가 덜 예쁘게 보이지? 뭐 화장이 오늘은 너 잘 받았다 오늘 떴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왜 누가 더 예쁘다고 하고 누가 덜 예쁘다고 하게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뭐죠? 그 이야기를 하려면 긴데 그 배우도 마귀지 않겠어요? 그걸 보고 내 속사람이 예뻐야 돼 이렇게 가면은 괜찮지만 쟤가 더 예쁘다 쟤가 잘생겼다 쟤 잘난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이 기준들 상대적으로 서열을 나누는 것들 사람의 눈과 사람의 마음으로는 한계가 심합니다. 갈라디아서의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워낙 유대인과 또 유대인이나 너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에서 너희는 하나야 한 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차별이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 보면은 당연하지. 한데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하나님의 것이고 헬라인은 그냥 다 죽여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대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있는데 얘랑 나랑 사실은 같다. 이게 사실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예요. 눈이 안 바뀌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종이나 자주잖아. 노예는 내 재산인데 얘랑 나랑 같아? 말이 안 되는 거죠. 흑인 노예에게 영혼이 있을까? 상당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지금 만약에 흑인에게 가서 저 영혼이 있으세요? 하게 되면 어디서 왔냐고 할 거예요. 노예에게 영혼이 있나? 없어요. 없다고 봤어요. 예수님 당시에 여성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다고 그래요. 열받죠? 성경적으로 열받지 않아요? 만약에 주교재생이 올라와가지고 우리 자매들은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 감사해. 사실은 구원 없어. 하게 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한때 그랬어요. 왜냐? 가르치지도 않지. 글자도 모르지. 남자도 모르는데 여자는 더 모르는 거죠. 율법을 여자들한테 왜 가르쳐?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안한 거예요. 글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지. 율법도 거의 못 배우지. 그러니까 과연 여자가 구원받나? 못 받을 거라는 쪽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녀 차별은 볼 것도, 그 당시에 남녀는 차별이 아닌 거예요. 남자는 사람이고 여자는 소유물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만했던 사람도 그랬어요.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할 정도 되는 사람들도 그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여성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쳤나요?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준에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나는 저 토색하는 자, 막 남의 거 뺏어가고 탐심 가진 자, 음란한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금식을 하고 요즘에 11조 안 하는데 나는 꼬박꼬박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자신처럼 율법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하고 자기 구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다른 거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얘 맞았어. 네가 율법에 열심히 돼 맞다 한 게 아니라 이 세리가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했더니 이 세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까 우리 강방에서를 찍었는데 물어봤어요. 강원, 방송, 에바다, 서지전 맞아요 했더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감각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했는데 참 기도 내용이 좋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내에서는 성차별이 상당히 심합니다. 여성이 웬만한 직분 받는 건 오케이인데 교역자로서 안수받는 거는 아직도 안 된다는 교단도 있어요. 와, 이거 웃기죠? 사실 여성이 안수받은 거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보세요. 우리 개혁 쪽의 목사님이 몇 분이죠? 32명인데 여성 목사가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관심 없어요? 한 명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회 중에서 남녀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남성이 열심일 것 같아요? 여성이 열심일 것 같아요? 대학부는 비슷하게 열심을 내는데 교구로 가게 되면 거의 80, 90% 여성이 이래요. 제가 CBA만 있다가 교구로 발령 났는데 인사하러 갔는데 너무나 황당한 장면을 본 거예요. 한 200명 앉아있는데 다 여자야. 나하고 목사님만 남자야. 그래서 내가 좀 희한한 집단이다. 여기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까? 근데 3개월 있으니까 아줌마랑 노는 게 좋아. 밤에는 퇴근한 남자들이랑 예배를 하는데 어색해. 이 남자들이랑 말 섞으라니까 어색한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 이상한 거야. 아니 200명, 300명 있는 여성들을 앉혀놓고 남자 둘이 뭐 말씀 전하고 찬양인도 하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락교회도 CBA나 이런 곳은 남녀 차별이 사실 거의 안 느껴지고 여성 리더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른들 모임으로 가게 되면은 여성 리더들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성찬할 때나 이럴 때도 여성 리더들 올라와서 같이 하고 하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주교된 전사님이라든지 연세가 오래돼서 교회를 애쓰시는 남자 전도사님들이 계신데 이 CBA에서 좀 여성 목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이해해요? 저도 남자하고 집에 여성이랑 25년 살고 있는데
작년부터 금년까지 이 여성에 대한 책을 좀 많이 읽는데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내가 이런 놈이었네. 내가 교회에서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할 수 있었겠구나.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도 많이 하고 내 위주의 사역을 많이 할 수 있었겠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여성의 리더가 되면은 그런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CBA라든지 젊은 여성들이 자매들이 많은 그룹에서 우리 교회 리더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남자들 설교 만들기 지겹지 않으세요? 여자 모르잖아. 여자랑 결혼해 살아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여성들이 아니 그러니까 남자의 눈으로 여성을 보게 된다고요. 아무리 목회자가 있어서 기도해도 남자 눈이에요. 남자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도 잘 읽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할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착해가지고 그냥 남자들이 하라는 대로 계속 따라다녀. 점점 여러분들은 안 그럴 텐데 기도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충만하고 성숙하고 건강한 여성 리더들이 좀 많이 나와서 남녀 비율이 한 5대5까지 가면 좋긴 하겠지만 정작 아직 31대 1인데 바로 5대5는 안 되겠지만 여성 리더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주제 자체가 그거예요. 도대체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의 기준은 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의 기준은 뭔가, 내가 이건 아니야 하는 것의 기준은 뭐고 내가 싫어하는 것 기준은 뭔가. 충만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들 가끔 들었겠지만 한국에서 파송되는 세계 곳곳에서 나가는 선교사들의 거의 대부분이 편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물론 이유는 있어요. 부르심 받고 인도하심 받아서 가는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도시 중심. 그래서 더 세게 고생하는 곳은 물론 순종해서 간 것이지만 굉장히 의아하게도 더 많이 손이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곳에도 사역자들이 별로 없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우리 CBA 형제자매들은 어떤 눈과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사람을 보면 뭐가 보일까? 왜 제가 더 이쁘게 보이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시험 끝나면 생각 좀 해보세요. 시험 끝난 사람은 생각 좀 해보고 왜 제가 잘생겼지 더? 왜 제가 더 쟤한테 더 마음이 가지? 중심이 더 충만하고 성숙해서 그런가? 외모를 우리가 많이 이끌릴 때 있고 외모 소열 정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저게 더 좋지? 예수님 때도 사별이 많았는데 왜 세리와 창기들하고는 같이 하면 어렵지? 당연하지. 그 당시에 율법으로 하면 왕따였는데 예수님은 왜? 뭘 잘못 먹어가지고 기도를 너무 해가지고 그런가? 세리들하고 밥 먹고 창기들하고 놀고 그거 힘든 장면이에요. 저하고 같이 있던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성 베드로 병원인가? 거기가 청량리 쪽에 있어요. 근데 길을 제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 근처에 사창가가 있어요. 근데 길을 잘못 들어서 제가 운전했는데 그 사창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일부러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자 집사람들한테 일부러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일부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통과하니까 병원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큰밥 먹고 전도한다고 매일 가가지고 죽여준 사람이 같이 이 사창가 전도한다고 매일 가서 거기서 놀고 화투 치고 막 이래야 노는 거지 하면서 같이 밥 먹고 막 마사지 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한세리 선교사님 봤어요. 그래서 그럼 굉장히 고민할 거예요. 저게 충만함일까? 아니면 우리 모르는 외식일까?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은 좋은 일들을 하는데 너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해버렸어요. 미국에는 코스타에 5명 선교사님 갔다 온다는데 와서 막 간증을 해. 이제 와서 막 좋다는데 마지막에 올라온 선교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딱 그러면 여러분은 뜨악하면 잠 다 깰 거야. 막. 응? 꽁트가 아닌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 딱 그랬어요. 맞는 말이야.
근데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와서 밥 먹이면서 너 왜 그러니? 그래서 무슨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 막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한 3년을 지켜봤는데 변화가 없어. 3년이면 많이 참은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열받지 않고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당시 제일 껴있던 유대인들의 눈에 죽일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그냥 살해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 요즘에 살인사건들 많이 나잖아요. 최근에 21살, 18살 커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7개월짜리 아이를 놓고 7일간 방치해서 애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막 난리. 18과 21가 결혼, 여기 18, 21 커플이 있어 혹시? 쉽게 결혼 못하죠? 근데 그게 결혼까지 해서 애를 낳았으면 굉장히 뜨겁게 사랑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양가 허락도 받은 거잖아. 애 낳는데 막 지워버리거나 하지도 않고 낳고 결혼도 했어요. 근데 둘이 싸우고 막 하다가 애가 귀찮은 거야. 네가 알아 키우든지 내가 알아 키우든지 막 네가 돌보든지 말든지 하면서 방치해가지고 애가 그것 보고 난리 났어요. 헝가리에 배가 빠졌는데 구하지 않고 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을 때 지금 교회 안과 밖 상관없이 굉장히 열받아요. 그런데 그 당시 제일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 눈에 예수님이 죽일 놈으로 보인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은 클래스가 달라. 아, 저건 나는 못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자유로우시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을 가르쳐도 세리하고 창기는 난 정말 안 되던데. 근데 예수께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감탄하는 게 아니라 죽여버렸어요. 하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은 더 하겠죠? 우리의 눈과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의 중심을 보고 사람들의 기준으로 취하지 않고 내가 볼 수 있게 너의 중심을 보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날 다 준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눈만 그리스도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정확히 보고 판단하거든. 하은이 어젯밤 뭐 했어? 성경이 잘 지냈니? 내 웃어도 내 네 속을 아는데? 예를 들어서 눈은 정확해. 전 사람 마음에 뭐 들어있어요? 그래서 눈은 정확해. 근데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상담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니까 어느 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거래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일 힘들어한대. 왜냐? 이분이 어느 날부터 사람을 기도하면 본다는 거예요. 속을. 그러니까 제일 무서워했던 분이 그 교회 목사님이래요. 내 속을 보면 어떻게 할까? 왜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눈은 열렸는데 마음이 혹시 딴 거면은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 포함해서 아마도 전사에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이 죄 짓기가 제일 쉽습니다. 외식하기도 쉽고. 그런데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눈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영혼의 중심을 볼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면, 때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꾸짖으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할렐루야. 그런 눈과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꿈이 뭐겠어요? 얼마나 요즘에 편견, 차별, 혐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치권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 편견, 차별, 편가르기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을 주셔서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고 더 나아가 중심을 보여 사랑했으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편한 곳에 가고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작은 자, 누가 보더라도 소외된 자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곳, 더 필요한 곳, 급한 곳, 작은 자들이 많은 곳, 소외된 곳이 있는 곳, 낮은 곳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해야 되는데 성찬은 누구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까? 예. 추교준 전사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해도 아직 대신 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피도 이거 뭐 추교준 전사님 거 반절, 임병영 선생님 그 반절 막 이렇게 몸은 한세리 선교사님 오른쪽 팔뚝 거 막 이렇게 오늘은 내 거야 막 이렇게 다음 주에는 누구 걸 할 거야 막 다음엔 다리로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많이 먹게 해주세요 막. 여러분들 삼국지 알죠? 유비가 어느 날 쫓기고 있었습니다. 쫓기고 있었는데 유비가 도움받을 만한 사람의 집에 갔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궁핍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뭘 차려드려야겠는데 없는 거야. 사냥을 해오겠다고 해놓고 요리를 해드렸어요. 뭡니까? 하니까 늑대고기입니다. 먹었어요. 사실은 늑대고기가 아니었어요. 집을 나가다가 부엌을 보니까 웬 시체가 있는 거예요. 누구냐 하니까 그 사람의 아내예요. 여기서는 지금 성차별이라든지 남녀차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원래 조조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가서 그런 거. 진짜 정말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내가 너무너무 이렇게 잊지 못할 일이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나에게 대접하는데 자기 아내를 죽여가지고 그 팔뚝 하나, 여러분 이문열 삼국지에는 엉덩이 살로 되어 있을 텐데 원래는 팔뚝이 맞대요. 오른팔인가 왼팔인데 그거를 해서 나에게 요리를 했다. 그러니까 조조가 너무 감동돼가지고 당시로는 굉장히 금 100냥을 보냈어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겠죠. 알고 했으면 못 먹었겠죠. 근데 우리는 오늘 누구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이 성찬 주일만큼, 성찬 주간만큼은 진짜 한번 충만하게 살아보세요.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기념한다. 기념이 뭡니까? 먹었어 이게 아니라 저는 어제 새벽에 못 봤어요. 오늘 새벽에 못 봤는데 우리가 우승했습니까? 준우승했습니까?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기념하지 않겠어요? 입구 갈 때 그냥 놔두겠어요? 아니면 나가서 난리치겠어요? 아마 방송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념이 뭐냐면 그 일을 크게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기념한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예수의 몸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가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건데 좀 풍성하게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데 예수께서 가장 낮춰서 죄인 대신 죽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을 여러분들이 구하면서 세상의 잣대 기준, 일반적인 교회의 잣대 기준, 우리끼리의 잣대 기준, 강방에서의 기준, 강변 강북의 기준 말고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사람을 찾으시고 발견하시면서 주께서 이끄시는 곳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이제 바로 성찬을 진행을 할 텐데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저는 사람을 외모로 많이 취해요. 그리고 막 겉으로 팍 안 취하더라도 몇 번 사귀어보거나 오래 한 3, 4년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서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쟤랑 한 팀 안 됐으면 좋겠다. 목사들끼리 그래요. MT 가서도 방 같이 안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교회 얼마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전공, 여러분들의 직장, 만나는 사람들, 친구, 부모, 동료들 주의 눈과 마음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이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예수의 눈과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